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태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막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성막의 모형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서 그 모형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막이라는 것은 방을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 신혼방을 차립니다. 신혼방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방을 만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이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앞장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마 이때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분명히 시내산 중턱인데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므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이 연을 끊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음으로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뜻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막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막은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막이라고도 하는데 증거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계가 있는 막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출애굽기에 3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구원, 율법, 성막,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딱 떠올릴 때마다 구원, 율법, 성막, 3가지 주제를 꼭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지침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장에서 40장은 25장에서 31장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혼방에 함께 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소를 지을 때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과 그 기구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지어야 하고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야 합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만들 재료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재료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물들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물들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만큼 드니까 그것의 양을 계산해서 n분의 1 해서 각자 나눠가지고 그 분량을 나눠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알아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예의 없이 모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물들은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로는 금, 은, 놋이 있었습니다. 금, 은, 놋은 성막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 금속류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속한 곳은 주로 금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은과 놋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었습니다. 색깔로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 물질의 기본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색깔 있는 천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색은 물감의 재료를 바다 달팽이에서 채취하였고 홍색은 참나무 나뭇잎에 기생하는 깍지벌레 아래서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층으로 이루어진 성막의 벽과 덮개를 4가지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층의 재료는 천입니다. 가는 배와 염소털입니다. 그리고 2층의 재료는 가죽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을 사용한 것은 방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 종류가 800종류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널판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되었습니다. 그 나무들로 만들었습니다.
등유는 등잔대를 밝히는 원료이고 관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기름으로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향기로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길 호마노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과 회막을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고 성막은 이런 회막과 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는 회막이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뜰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성막이라고 하였습니다. 회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소는 인간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방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듯이 회막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의 덮개로 덮여지게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증거궤는 증거판을 넣어두는 상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그 증거판을 넣어두는 상자입니다. 증거궤가 성막의 핵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규빗이란 단위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약 45cm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112cm, 세로가 67cm, 높이가 67cm였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5:3인데 이 비율은 자연의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증거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얇게 씌우도록 하였습니다. 순금은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궤를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는 채로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 채를 궤 고리에 맨 채로 그것을 빼내지 말고 그대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궤는 네모난 상자인데 뚜껑이 없습니다. 이 속죄소가 증거궤의 뚜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었는데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서로 맞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하였습니다. 그 얼굴을 서로 맞대고 속죄소를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속죄소를 증거궤 위에 얹고 증거판을 증거궤 속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속죄소를 쉬운 자라고도 하는데 속죄소 위와 두 그룹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룹들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는데 그룹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 내내 캄캄한 상태이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화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증거궤와 그룹들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대가 있습니다. 회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설병상은 성소 안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등잔대는 남쪽에 있고 분향대는 서쪽 지성소 앞에 위치했습니다. 성소 입구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대가 있었습니다. 진설병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가 67cm였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태로 둘렀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그 턱 주위도 금으로 태를 만들었습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발 위에 내보퉁이에 달도록 하였고 턱 곁에 붙여서 상을 멜 때 채를 고리에 꿰어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도록 하였습니다. 진설병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이 있었는데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들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도구들은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제사 드리는 그릇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잔은 아마도 포도주를 함께 올려드릴 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진설병상 위에는 진설병을 항상 두도록 하였습니다. 진설병은 병자가 한문 한자로 떡병자입니다. 즉 진설병은 유리병 같은 병이 아니라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입니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쌓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교체하였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70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으로 모양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등잔대는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3가지씩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가지 끝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데 잔과 꽃받침과 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등잔이 있고 그곳에 등유를 태워서 빛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꽃받침과 꽃은 타고 남은 찌꺼기를 받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잔을 만들 때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앞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즉 제사장이 진설병을 교체하거나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비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는데 약 35kg이었습니다. 즉 등잔대는 한 통으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등잔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빛은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를 절대 만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에 있는 등잔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사용하는 그 등잔대는 6가지나 가지 수가 6개나 8가지로 된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회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증거판을 넣어두는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2 그룹이 있고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장대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소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성소에 있는 3가지는 즉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설병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고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 분향대는 좋은 향기를 공급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또한 이 3가지 진설병과 등잔대와 분향대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기름과 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서 보는 그 성전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 구약의 건물이 없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것은 참 성전이 인간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성막에 거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온 우주 만물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가오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아무 때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가오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고 70장로는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갔고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도 일반 백성은 성막 뜰까지만 갈 수 있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긴 계시는데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의 회막의 기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구약에서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가장 안쪽 지성소에 속죄소를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에 위치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보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이 회막이 진 밖에 있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막은 분명히 이스라엘 진 한 가운데 있는데 이 회막이라고 할 때 이 회막이 진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서 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회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왜 이곳에서는 진 밖에 쳤을까요?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리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회막을 진 밖에 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의 경각심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중앙에 회막을 진 밖에 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분리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한 것입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진밖에 치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회막이 진 밖에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만드는 동안 이 회막은 진 밖에 있었습니다. 회막이 진 밖에서 약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곳이고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함 받게 됩니다. 속죄소가 죄를 덮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천국에는 속죄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천국에는 속죄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죄를 해결하는 곳인데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속죄소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소에 있는 진설병과 등잔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진설병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등잔대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이 오늘날 존재하진 않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들이 성소의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빛이 꺼지게 하면 안 되고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언약 공동체 전체가 피땀 흘려 거둔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사역의 열매들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